남편이 먼저 죽어서 홀로 남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된 분들도 극한 가난과 힘든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받은 여인들은 불편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홀로 남은 과부는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든 생활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요즘처럼 맘만 먹으면 어떤 일인지 찾아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저 고작해야 농사철 이후에 추수가 다 끝난 뒤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것을 연명해 가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힘없고 못 살 사람들의 대표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힘없는 자들을 잘 돌아보도록 하셨지만 어떤 사회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또한 사회가 좋은 사람들만 모여 살고 좀 나쁜 사람들은 또 따로 모여 살고 이렇게 나누어 살면 그래도 힘든 사람이 좋은 사람들 쪽에 가서 살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게 사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이 과부는 당연히 변호사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적미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재판관이 많지만 내 마음대로 재판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판관 수도 적어서 순회 재판관이 있든가 어쩌면 큰 도시에 하나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필 이 재판관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신조를 갖고 삽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다. 둘째, 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살겠다. 우리말에는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두 가지 하지 않는 일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존중할 리 없지요. 어떤 사람, 더군다나 힘없는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기록에 보면 한 접시의 고기만 갖다 드려도 재판을 유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를 그거 갖다 드리지. 그러나 한 접시의 고기라는 것이 오늘처럼 뷔페에 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우 열악한 상황이니까 과부는 엄두도 못 낼 큰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가 이 참 못돼도 이렇게 못될 수 없는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가서 거절당합니다. 계속 우리말에 자주 그랬는데 계속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무엇이라고 요청하는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말은 오해하면 그저 막무가내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말에 좀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공정한 선고,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실천해달라. 올바로만 하면 내 한이 없겠다. 올바로 처리해달라 하는 뜻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또 재판에서 억울하게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조짐이 보이니까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관이 계속 듣지 않다가 귀찮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찾아오니까 무시해버릴 수 있다가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조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 나는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산다. 그럴지라도 그렇다고 신경도 안 쓰고 살겠다. 그래서 안 써지는가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신경 쓸 일이 안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경 쓸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이 과부가 계속 신경을 건드립니다. 귀찮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틈나면 찾아오는 이 과부. 쉴만 하면 찾아와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과부가 목에 걸린 가시 같습니다. 이사에 낀 깨소금 같습니다. 상황을 판단합니다. 재판관, 똑똑한 사람이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합니다. 아, 이 과부가 나를 심히 번거롭게 한다. 매우 귀찮고 성가시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그냥 놔두면 이 과부의 끈질김을 볼 때 계속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계속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괴롭게 한다는 말 우리 잘 이해하지만 이 원문에는 아주 특이한 말을 썼습니다. 눈밑을 때려서 멍들게 한다.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눈밑을 때려서 멍들게 하면 나가 창피하죠. 달걀을 굴리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비유적인 말입니다. 진짜 이 여인이 어떻게 재판관에 와서 때리겠습니까? 많은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창피하게 되고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 여인의 요인은 막무가내가 아니고 공의를 실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체면도 있고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이 과부를 위해서 공의를 실천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 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연세가 많은 분인지 젊은 과부인지 자식은 있는지 도대체 어떤 억울함을 당했길래 이렇게 늘 찾아오는지 얼마 동안이나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재판장이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는지 이 재판관이 그 신조에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거나 예를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구체적이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자신들의 경험이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대입해서 공감할 내용으로 그래, 그렇다 하고 듣게 됩니다.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공감할 만한 내용을 말씀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알게 하는 이런 방법, 이런 이야기, 이걸 우리가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예수님이 잘 쓰시던 방법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게 목적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한다. 근데 단순히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원문의 뜻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만 하는,
낭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되는 뭐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6절에 나타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전체가 초점이 아니고 6절에 말씀한 대로 주께서 또 가라사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 불의한 재판관은 순전히 자기가 좀 편하려고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줘야겠다.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하물며 그리고 하나님과 대조합니다. 비유는 종종 이렇게 대조합니다. 대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인간 중에서 못된 인간 그리고 그 상대편은 가장 선한 분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못된 인간도 이런데 하물며 참으로 최고로 선하신 분은 어떻게 했는가를 짐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못된 인간은 순전히 이기적인 욕심에서 이 요구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적이십니까? 정반대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도 내어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께서 안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또 이 재판관과 과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죠? 그 도시에 같이 산다는 것 외에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재판관이 이 재판관에 관할 할 일이다 하는 것 외에는 사무적인 관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7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대상은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들. 그들의 원한을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말에는 당연한 대답으로 나오는 질문을 두 가지 합니다.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주지 않고 계속 오래 참고 계시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분명히 풀어주신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말은 지체하시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게 급한 일인 줄 아는데 천천히 미루겠는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그러지 않는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속히 정의를 실천하시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속히 들어주셨는데, 속히 들어주신다는데, 지치 않고 들어주신다는데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기도하면 속히 들어주면 낙심할 여유나 뭐 있나?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지체한다, 미룬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갈 시간이 됐는데도 안 가고 꿈을 대는 걸 우리가 지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가만히 있는 것을 지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바로 해주는 것을 속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꼭 필요하고 적절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타이밍에 그때 속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고 그러죠.
어느 때나 다 타이밍이 아니고 그게 가장 적절할 때를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해요. 그때 놓치지 않고 속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타이밍이 임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체된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되면 얘기가 끝날 만한데 마지막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겠느냐.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항상 기도하고 속히 해주시다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냐.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을까? 왜? 우린 기도도 별로 안 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외웁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난 낙심할 일이 없어. 기도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해놔야 안 해준다고 낙심할 마음이 드는데 기도 자체를 안 하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아이가 한 6, 7살 된 아이가 다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면 어른들이 웃지요. 정말 기가 막히다. 근데 그런 어른들이 많아요. 이 세상을 나 혼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 기도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부추긴 게 뭐냐면 돈만 있으면 산다. 돈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안 생겨요. 거의 기도를 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리스도인 중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도움을 받지 않겠는데 누가 도움을 주면 체면 때문에 받지요. 그래서 감사함이 없어요. 구차는 거 줬다. 그런 사람은 특별히 그 생각 안에 도움을 나 도움 안 받고 살겠다는데 왜 주냐 이거죠. 또 남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삶의 그 진한 기쁨, 남을 돕고 사는 진한 기쁨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 성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할 수가 없죠.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늘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 똘똘 뭉쳐서 사는 형태를 취하고 삽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런 부모의 생각을 닮은 자식들이 그 다음 세대에 자기 부모도 안 돕습니다. 형제끼리도 안 돕습니다. 형제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받지 않겠다 하고 사는 것이 아싸한 것 같지만 참으로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고 살게끔 섬기게끔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꽉 있으니까 도움도 필요 없고 돕기도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연장됩니다. 뭐 특별히 그저 거기 계시고 내가 와서 예배하고 헌금 좀 드릴 테니까 아주 결정적일 때만 가끔 나타나셔서 좀 해건하고 웬만한 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를 모릅니다. 속히 들어든 늦게 들어주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들으시고 속히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도울 일 없다. 그러면 저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저분 좀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성경 다른 곳에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들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노라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여기 재판관이 참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에 좀 힘쓰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 증거합니다. 우리는 기도 못해도 주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또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완벽해서, 내가 쓸만해서 이만큼 살아간다고 또 속고 삽니다. 속이고 삽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참으로 긴밀하고 친밀하고 늘 대화가 오가는 부모와 자식처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장 보시겠습니다.